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종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레미제라블 이 두 번째 책에 그 순용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 뿌티 피틱스. 뿌티는 작다 프랑스어로, 피틱스는 몰라요. 그런 수녀원이 있는데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가혹한 율법주의 장소로 드러나고 있지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경험하는 지옥, 뭐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면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6개월 동안 털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름에는 열병과 신경통으로 다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또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벌려서 뭐 1시간 혹은 12시간씩 엎드려서 침묵하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한번 들어오면은 외부의 가족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 기숙학생들이 있는데 그 기숙학생들은 뭐 5살, 6살 시절 들어와서 20살 결혼할 때 되어야 나갈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혹 면회를 오면 허락을 받아서 면회할 수 있지만 그 동생들을 안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이 내용들 그리고 침묵해야 되고요. 동료 수녀들하고도 아주 짧은 휴식 시간에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 말을 하지 않고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 시, 솔이라는 음계가 있으면 그 성가대에서 그 음계를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 큰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회개를 하면서 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아주 좀 지독한 율법주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혹한 오류를 의무로 착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이건 뭐가 없죠? 이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와 질서 이것은요 이 성경에서 큰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도 두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자유만 있고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 자유로워요. 그럼 그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그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그 사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개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 자유를 그 질서가 없으므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이 악이 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무정부는요 정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정부는요 질서가 없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주인이 되어서 활개를 치고 제어받지 않는 상태 이것이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자유만 있고 질서 없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질서만 있고 자유가 없는 사회도 있겠죠. 그런 사회는 이제 폭력이죠. 그리고 비인격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나 활력 같은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회는요, 지금 뭐 북한과 같은 사회다. 질서만 있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자유와 질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이 자유와 질서가 정말 절묘한 그 균형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래야 되고 사회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유로운 이 인격체로 창조하셨죠.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방법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모습은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자유를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도박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의지가 100%입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도박의 영이 와서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그것을 100%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내 의지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 의지를요 주님께서도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통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된 상태죠. 그러면 죄의 종이 된 상태는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통로를 원수 마귀에게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이끌어 나갈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압할까요? 한번 내어준 의지는요, 원수 마귀는요 폭군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왕이시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폭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의지를 내어주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원수 마귀가 폭군처럼 여러분들의 의지를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죄악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파국을 맞이하고서야 멈추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죄악의 속성들이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들이 강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죠. 그래서 때로는 뭐가 나타납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각성이 되어서 내가 이 죄를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를요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의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힘을 의지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요 강압하는 거예요. 강압하는 거.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기 싫지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하기 싫지만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하기 싫지만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적절한 이 죄악된 행위를 하기 싫지만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실존적인 체험이죠. 내 의지는 선한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또 내 안에 강력한 죄를 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원수 마귀가 나를 강압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원수 마귀는요 강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장성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고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순종하는 의지는 거의 없고 순종하는 의지만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종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유의지가 없을까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 자유의지가 부정당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들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지만 나는 종이 아니고요 자유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로운 종이 되어서 그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증명되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한편에 어떤 의지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의지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라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한 의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끊게 만드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쉬울 겁니다. 예배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는 것이 네이버 보는 것보다 더 기뻐지는 그 기호와 취향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이고, 기도 드리는 것은 너무 쉽고 가볍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네이버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일이다. 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그런 적이 있을까? 그런 적이 있나요? 내가 너무너무 기도가 하기 싫은데 내가 무언가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이런 적 없죠. 내가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저절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네. 내가 완전히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기호와 취향이 다 바뀌어지고 삶의 틀이 다 바뀌어져서 예배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의 죄에 탐닉하는 그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식은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무언가에 강압당해서 내 자신이 도박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지 않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전적인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하, 참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종이라도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심지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도요, 내가 주님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그 내 의지가 원수막 흑암에 사로잡혀서 죄악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온전한 자유예요. 원수마귀와의 관계에서는요, 강압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강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와 함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따라와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 죄악을 짓는 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법리가 다르다고요. 밑에 있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유로운 그 인격체로 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랍비들이 이 온갖 이 세세하고
그리고 가혹한 율법 조문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뭐가 있어요? 법만 있었지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자유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고 가벼운데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있고, 그리고 그 멍에는 주님께 배우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 가운데 무엇도 있어요? 역시 그 안에 질서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가 있고, 쉽고 가볍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의무 또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질서와 자유가 우리 가운데 조화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 그 순요원은요, 질서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는 다 없어졌고 그 질서의 측면에 너무나도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 날 내 치유를 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가 병자를 향해서요. 그럴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이 유대인 랍비들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고 세세한 조문을 추가해 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날 계명은 단순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날이다. 안식일 날 너희들은 이 상업의 활동에 종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기적인 이 일들,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전히 안식해야 된다. 쉬는 날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 랍비들이요, 39가지 계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조금 읽어 드릴게요. 안식일 날 안 되는 39가지 중에 12번째가 뭐냐면요, 털 깎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율법주의자,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무엇이 금지되어 있냐 하면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머리 빗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머리를 빗으면요, 머리털이 이렇게 빠지니까요. 털을 뽑는 거니까. 이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조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릇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동기는요, 여러분들이 조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동기는 존중해야 됩니다. 방법이 그릇된 거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조소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에 틈을 주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면은요, 굽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열을 가해서 그 성질의 변화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열은요, 손을 대서 뜨거워서 떼는 정도가 바로 그 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요, 요리를 다 해놓고 보온 기구에 담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면요, 밥 갈기가 안 돼요. 밥 갈기. 근데 밥 갈기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농사 쉬어야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잔디 정원이 있잖아요. 잔디 정원이 있는데 무거운 의자를 끌어가면은요, 땅이 파이잖아요. 안 돼요. 근데 또 뭐가 되냐면요,
휠체어와 유모차 자국은요 허용됩니다. 뭐 이렇게 세세하게 율법 조문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바가 없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수적이고 또 최소화된 그 규약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공의 영역에서 물건이 2m 이상 이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요. 공공 영역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인 거예요. 2m 이상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만든 그 조문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2m 이상 걸어가도 된다고. 그거 죄 아니라고. 안식일 계명 어기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랍비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계명 2개를 어기신 거예요. 안식일날 병 치유하신 거. 왜? 생명과 관계없는 질병은 안식일 치유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주일날에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병원 못 갑니다. 다음날 월요일날 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날 병을 치유해야 된다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병원 응급실이 주일날 여는 것은요 죄 아닙니다. 일반 병원 개원이가요 주일날 영업장 열죠. 그 죄예요. 뭐 하려고 여는데요? 응급실 있는데 돈 벌려고 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급실은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주일날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주일날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2가지 계명 어기신 거예요. 주일날 병자 안식일날 병자 치유하신 거, 거기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케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 법과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교차 대구법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과 질서인 거예요. 원수마귀가 요구하는 것은요 화평이 없는 것과 무질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가지 사항을 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율법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또한 응당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조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가장 너희들이 이 율법과 자유와 질서가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게 너희들 아웃리치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웃리치 가면은요 그 안에 자유와 질서가 자유 안에 질서가 있고 질서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죠. 아이들 얼마나 이 자유롭게 놀도록 풀어주는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 걔네들은 그걸 위해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1월 셋째 주에는요 태백산, 여러분 이 태백산 산행 갈 겁니다. 태백산은요 뭐 한라산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겨울 산행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눈 덮인 산 가는 거예요. 눈 덮인 산. 발목 등산하시고 스패츠하고 장갑 끼고 핫팩하고 올라갔다 와야 되죠.
따라가는 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질서를 배우고 법을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조화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주는 규례, 이 율례 이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삶은요 그 삶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한 자유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영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영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자유도 있고 영 안에 법과 질서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자유 안에 질서가 있고 질서 안에 자유가 있고 이것이 정말 절묘한 하나됨과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둘 다 있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 자유 가운데 그 넘어서지 않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 가운데 아이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온전한 가정이에요. 사춘기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본인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는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 권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지만 마치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러니까 자유와 질서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내가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만 그걸 무형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어떤 선을 넘어설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고 그 욕심이 있고 죄의 이끌림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버지 생각하면은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에게 혼나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없는 아버지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사사건건 세세하게 혼내고 하면 무조건 부작용 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세심한 훈육을 한다면은요 아버지는 결정적인 권위로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는요 아버지예요. 중심부에 어머니가 있다면은요. 그래서 아버지의 선을 못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엄마가 이 훈육을 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넘어가지 못하는 선. 이 정도는 절대로 우리 집에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그 선. 하지만 그 안에서는요 굉장히 관대해야 되죠. 그 안에서 질서와 자유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안 에덴에서는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잖아요. 자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 아버지가 타협해주지 않는 선이 있다 이건 거예요. 이걸 넘어서면 너는 죽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에덴의 원리입니다. 에덴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도 있지만은요 질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유도 있고 질서도 있는 곳이에요. 역시 자유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은 무질서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질서가 있고 자유가 없으면은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요, 이 자유와 질서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 그럴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가 무너지죠. 교회 안에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교회 안에서 권위와 질서가 누가 되냐면 원수마귀가 됩니다. 원수마귀가 권위와 질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어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갖 원수마귀의 악이 자행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그로 인한 불평과 곤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율법적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요, 어딘가에나 지도자나 권위가 존재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느 공동체나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기 산악회 가도 산악회 회장님이 계신 거예요. 왜? 산악회를 운영해봐도 회장이 없고 총무가 없으면 산악회가 안 돌아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창회도 회장이 있고요, 친목회도 회장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의견 통일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명절날 가족 모임. 저기 여러분, 우리 집 명절날 태백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정씨 집안 변덕. 밖에 밥 먹으러 가자. 아이, 귀찮다, 그냥 집에서 먹자. 밖에 밥 먹으러 가자. 아이, 그냥 집에서 먹자. 그러면서 집 밖에 나가자 결정하고 한 2시간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준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난남 권사님 어디 가셨죠?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호준이는 인정해요. 우리 둘이는 동의했다고. 근데 그 집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안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끼리 뭐 질서가 있어요. 서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죠. 결정하는데 2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 모임 빼고는요 다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없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요, 임의로 자기 중심의 질서가 거기서 세워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질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의 질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가 없는 질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화평의 띠로 하나님께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자유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해진다니까요. 질서가 무너진 어떤 곳에서도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시편 37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쁨과 마음의 소원,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개인 안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기쁨과 마음의 소원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녀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기쁨이 사라진 공동체는요, 자유와 질서의 면에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화가 깨트려진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마음의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인격체로 지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게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돼. 기도를 하게 될 때 받을 것인데 그것을 받음으로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죠.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쁨인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격체로 지어진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한다는 겁니까? 마음의 소원을요,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리로다, 아니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모든 일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으로 원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되 마음의 소원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의 소원하고 상관없거나 마음의 소원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는데 그 돌려주시는 것은 마음의 소원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것을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율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앞에서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게 선악과가 되죠. 육체의 죄가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와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너희가 따라야 되는 말씀도 있고 순종해야 되는 질서도 때로는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그 법도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자유로운 인격이 소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를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이런 조화로운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질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요, 그 소원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내 뜻을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자기 부인이 나에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내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이라는 그 웃음과 기쁨도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